재무에 대해 상담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고등학교에서 돈에 대한 강의를 하셨대요. 아이들과 2시간 남짓 강의를 진행하면서 3가지 질문하셨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는가? 둘째, 다양한 직업 중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이요. 셋째, 돈이 많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은 이 3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겠다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었고, 다양한 직업 중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였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불려야 한답니다. 불어난 그 돈으로 뭐 하겠냐 또 질문하니까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해서 돈을 불려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강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의 대답은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돈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돈이 수단이 아니라 돈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돈은 그렇게 맹목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되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었다. 아이들 뿐일까요? 어른들은 다른가요? 목회자는 다를까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표현들로 답을 제시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답은 이것입니다. 돈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돈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일까요? 히브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돈을 추구하느라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 격언이, 이 속담이요, 성경에도 인용이 돼 있어요. 혹시 어디에 인용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셔요? 욥기입니다. 욥기 17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아주 비정하고 비수와 같은 말을 욥에게 막 늘어놓고 있어요. 욥은 그것을 당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느 때인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 친구들이 왔을까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예요. 그 전에는요, 욥이 돈도 있고 자식도 많았어요. 그럼 친구들이 감히 욥에게 와서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못 했을 거예요. 우리는 왜 돈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무시 당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면, 그것만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욥기 17장이 있는 것도 알지만 42장도 있는 것을 압니다. 42장 5절 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을 지켜주던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욥은 또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을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욥은 무엇을 알았어요? 자기가 막 불만이 가득 차서 쏟아놓았던 그 모든 말들이 티끌과 재 같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를, 이게 진리잖아요.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만족해 하신다. 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대로 믿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 또 이 땅에서 아주 편만하게 퍼졌던 영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한강의 기적,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예요.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아는 게 중요했던 그때, 외화를 벌겠다고 외국에 막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벌어오지 않았습니까? 잘 사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요. 자연스럽게 돈이 나를 지키고 돈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에 발맞춰서 영적인 가르침 중에 사람들의 이목을 확 사로잡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60년, 70년, 80년 그 긴 세월, 앞선 우리 선배님들, 저도 그 얘기 듣고 자랐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이제 이거 오랜만에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잘 믿으면 영혼 구원뿐 아니라 물질과 건강까지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 지금 웃잖아요. 70년, 80년대 이 메시지 선포에 모두가 아멘 박수치고 그랬었다고요. 시대가 많이 변한 거예요. 저는 아멘이 나올 줄 알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근데 감사합니다.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따라했어요, 이거.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났고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장로교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그런 저도 이 가르침,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란 세대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부작용도 아시지 않습니까? 2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저희 막내 이모부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가족이 개척을 하면 그 모든 가족들은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도 개척 멤버로 그 교회에 이제 참여를 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어느 주간에 한 가정이 오셨어요. 한 6분이 오신 거예요. 개척교회에 한 주에 6명이 새로 온다? 엄청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축제예요, 축제. 한 주, 2주 이렇게 예배 드리시더니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오셨는데 그 아버님과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까 제가 인용해드린 요한 3서 1장 2절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좋을 때, 아주 잘 나갈 때,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가르치니까 신앙생활도 재밌으셨던 거예요. 신이 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도 잘 돼. 사업 잘 되는 게 또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얘기하니까 신앙생활도 너무 재밌으셨겠죠. 근데 인생살이가 어디 그렇습니까? 예상대로 될까요? 사업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교구장님, 우리 교육자분들 와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죠. 뭘 기도해 줬을까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이름하여 삼박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이분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자신의 문제처럼 아주 간절히 기도해줬던 교역자, 교구장, 같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인용하고 저희가 함께 살폈던 욥기의 친구들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감추고 있는 죄 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성령이 임재하시질 않는다고. 그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고통은 나쁜 것, 건강과 부는 좋은 것, 이 단순한 이분법, 이게 되게 심플하니까 강력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단순합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분법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런 이분법에 자주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돈이 우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것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돈이 여전히 그래도 좋은 우리에게 오늘 전도서 이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돈의 위험성이에요.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19절을 중심으로 살필 텐데, 첫째, 돈의 위험성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로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이래요. 그런데 돈의 역사를 살피면 돈이 물물 교환의 도구가 되기 그 이전에 가치를 담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돈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 붙이셨는지? 맘몬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우상의 이름 중에 하나인 맘몬이라고 부르셨어요. 맘몬의 어원과 같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확실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돈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요. 이것이 돈의 위험성입니다. 이런 생각과 자세가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위험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띄워주시면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0절 잠깐 띄워주세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만족은 줄어든다는 거죠. 11절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더 많이 가질수록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요. 더 많이 가질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진다는 거고 13절이요. 더 많이 가질수록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더 상처받게 되고 14절요. 더 많이 가질수록 잃어버릴 것도 많고 15절요. 더 많이 가질수록 뒤에 남길 것도 더 많아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대체 뭘까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본문에서 제시하는데 자족과 나눔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하면 좋겠어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이 표현하고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입니다. 두 가지 표현이요. 여기 누리게 하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칼이에요. 아칼의 기본 의미는 먹다예요. 먹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먹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딱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아칼이 이 앞에도 쓰여요. 그 아칼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이 먹는이 아칼이에요.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1절에 쓰인 아칼과 19절에 쓰인 아칼은 같은 단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11절에 쓰인 아칼은 인간이 추구하는 풍요는 소비적이고 소모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칼이에요. 부를 쌓죠. 돈을 추구해요. 싸움을 싸울수록 그것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은 누릴 새도 없어요. 주인의 유일한 위안은 뭔 줄 아세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구나. 그럼 금방 사라져요.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를 통해 먹는 아칼은 앞에에 먹는다는 의미의 아칼과 다른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지 않아요. 소비적인 풍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히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어지지 않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자족과 나눔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의 자세 첫 번째, 이 자족입니다. 자족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자족은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족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대체로 성경에서 충분함으로 번역해요. 모든 상황에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고백이에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고 교제한 지 4년이 되어 갑니다. 자수성가로 큰 부를 이루신 회장님이세요.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 본인 장례로 만나 뵈었어요. 위로예배 마치고의 일인데 그냥 상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기억하고 있는 그 분이기도 합니다. 위로예배 마치고 이제 교구 식구들 오셔서 이제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까만 양복 입으시고 건장한 분이 제 뒤로 오시더니 저 막 이제 국에 말아서 막 이렇게 배고파서 먹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툭툭 쳐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뒤에서 그 남자분이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거예요. 전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이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찾으신다 그러면은 뭐 이게 좀 이해가 가겠는데 회장님이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권사님은 우리 초창기 멤버시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남편분은 믿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핍박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걱정을 했어요. 회장님이 찾으신다니까 뭔가 심기가 불편하신 것이 없으신지, 예배를 드리지 말자 하실지 막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성도님들 많이 오시고 또 이제 예배가 뭐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는 처음이셨는지, 근데 좋으셨나 봐요. 감사하다고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통과 아픔 앞에서는 모두가 다 아이가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측은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 다 마치고 지금 한 4년이 되는 이 시간까지 교제하면서 지냅니다. 이분과 교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걷기요, 이 걷는 거, 그리고 마늘입니다. 이 걷기와 마늘이 이분의 건강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의지가 없어서 일찍 갔지, 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례 예배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인한 자족을 우리 회장님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찾아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회장님 요새도 잘 이제 걸으시고, 새벽에 걸으시거든요. 막 3-4시간씩 걸으세요. 그래서 요새도 잘 걸으시고 마늘도 많이 드시고 건강 괜찮으시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나이 드니까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때가 점점 오고 있는 거죠.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내가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서 충만해지는 것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나눔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읽을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주목해서 보세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몫을 받아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전도자가 의도한 바를 상당히 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제 몫이 있으면 이게 내 몫인 거잖아요. 그럼 내 몫이 있으면 상대의 몫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일 거고, 다른 사람의 것도 욕심내지 말라, 뭐 이러한 의미일 거예요. 이 정도로 전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한 절반 정도 이해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본문의 의미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주고 최대한 저축하라. 이렇게만 살아도 좋겠어요. 예.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주고 최대한 저축하라. 그러나 이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벤 위더링턴 3세의 예수와 돈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자선행위는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선행위는 죄라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선행위에는 내 것은 내 것, 내가 이것을 당신과 나누면 나는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선행위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로 생각해보면 10의 1 떼놓고 나머지는 내 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10의 9는 너의 것인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거죠. 너의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니까 나눠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소비, 성숙한 물질성, 책임감 있는 물질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 몫을 받아 자족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과 더불어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돈, 그 모든 것들이 공공재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서 주는 것을 잘 못한다, 또 잘 받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처방, 한번 일부러라도 줘봐라 이러셨어요. 그 생각만큼 고마워하지 않는 모습에 섭섭해 보기도 하고, 또요, 주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다른 때에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뭔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전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받긴 했지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 제가 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시큰둥 하고 있으면 마음이 상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진심으로 받아요. 잘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있는 것, 시간, 돈, 물질, 뭐 여러 가지 저에게 있는 것, 공공재,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주는 것도 쉽더라고요. 아깝지 않더라고요.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돈은 위험합니다.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괜찮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돈은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돈으로 인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소비적이고 한계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자족과 나눔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 모든 요건이 충분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자족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자족이에요.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렵죠? 힘들죠? 한숨이 나오고 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하게 주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복된 분당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